할렐루야. 예,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부대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침에 여기 가까운 우리 동네에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고 왔는데 아주 제가 화면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날씬해 보이는 것이, 예, 진짜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화면상으로는 아주 날씬해 보이네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후에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 후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라게라는 것이 있어요. 소라게. 게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를 이렇게 쪄 먹으면 참 맛있죠, 그죠? 네. 근데 그 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라게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소라게는 빈 소라 껍질을 자기 집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껍데기를 발견하면, 소라 껍데기를 발견하면 자기 집게발을 이렇게 대봅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리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뒤에부터. 그리고 거기 그 껍데기에 살다가 실증이 나거나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 집을 집어 던지고 다시 다른 껍데기를 찾아 나섭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 소라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소라게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대보고 마음에 들면 좀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른 벗어버리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남들 앞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청주성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소라게처럼 숨어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다가 또 어디 앞에 가면은 딱 나와가지고 빼꼼 나와가지고 자기가 나도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참 세상도 이렇게 옷을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소라게처럼 껍데기를 바꿔 입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옷만 입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만찬을 나눠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바둑으로 치면은 멸수 앞을 내다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십니다. 프로 바둑 기사가 몇 수를 내다본다고 그러죠. 10수를 내다보고 100수를 내다본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00수가 아니라 우리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잡혀가는데, 내가 이제 잡혀가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데 야, 너희들 다 금식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장관이 될 줄 알고, 이 12제자는 흥청망청 예수님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즐깁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콧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구속사역, 내가 잡혀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이 제자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본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가 있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허튼소리를 하는 게 아닐 텐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우리가 지금 배신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석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힘주어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는 자들이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가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고 다 같이 배신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제자는 다 배신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실 거죠?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죠? 정 목사도 배신하지 않을 거죠? 그런데 배신하게 돼 있어요. 예? 성도의 다른 이름은 신자입니다. 신자. 성은 배시요, 이름은 신자. 배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려서 자녀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금덩이가 어디 있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다 얘기해주고 가세요. 예? 그거 찾다가 힘 빠져요. 예? 저희 장로님이 천국에 가실 때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예? 그 금 작은 거를 어디다 숨겨놓으셨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가셔가지고,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통장 얘기 안 해요. 금덩이 얘기 안 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고 천국에 가면 네가 어떻게 살겠니? 그리고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가면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만 하나도 없어. 사람 너무 믿지 말고, 그리고 너는 보면은 꼭 그렇게 띄엄띄엄 세상을 살더라. 그러니까 꼭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것처럼 두드려보고 그렇게 좀 살아라. 부모가 1가지부터 10가지 얘기하는 것은 자녀의 걱정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얼른 나으세요. 여러분, 병든 부모는 이제 다시 젊은이처럼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병든 부모는 다시 팔팔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하여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그런 말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세요. 아버지, 아유, 뭘 그런 걸 걱정해요.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부모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해주고, 자녀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삶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 전체가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냥 로또에 한번 당첨되고 그냥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의 시각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 차이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본문에서 지금 그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경쟁업체하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들에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지금 유동성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직원들의 생각은 온통 내가 이번 달 급여가 왜 적어졌지? 내가 다음 달 급여는 조금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내가 연봉이 좀 올라가겠지? 직원의 생각은 온통 자기가 받을 급여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잘 들어오면 그 사장이 복 받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의 눈에는 이상하게 구석에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구석에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화분만 돌리면 바로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죠? 이게 바로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 여러분, 믿음의 관점도 사람의 눈에는 현실만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현실 그 자체, 고난과 문제가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지겠지, 그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죽겠지, 그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굴을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언급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리고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12제자가 여기 있는데 이 11명은 다 배신하고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어쨌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도대체 최후의 만찬, 이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죽게 되는데 왜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제자들의 배신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오늘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죽을 수 있습니까? 예? 같이 죽자고요.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 생명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베드로도 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왜 배신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주님,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제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갈릴리로
배신하고 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내가 먼저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존재,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중요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배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거둔 짐승은 거두지 말라. 머리 검은 짐승이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하는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생명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아라.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도둑질보다 간음보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던 분, 살인하지 않았던 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바로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고,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하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법에서는 살인하지 않은 분이 많아요. 도둑질하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간음하지 않은 분이 많아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미움을 품을 때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차가 끼어들어서 길을 막고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창문을 깨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유라도 있죠, 그죠?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분을 내고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남편을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수도 없이 살인을 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배신자고 너희들이 바로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제 잡혀서 예수님은 가시멜령환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쇠붙이가 달려있는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양쪽 손에 피를 흘리고 창을 맞아서 창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다가 왜 이렇게 배신을 언급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을 다 아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갈릴리로 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기 잡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겁고 마음에 정말 진짜 부끄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배신을 해요. 친일파가 됩니다.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왜 배신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독립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배신했다. 나도 살기 위해서 배신했다. 배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부끄러워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가 되면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스승님, 왜 우리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까? 우리가 스승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지금 도망가가지고 갈릴리로 갈 건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도망 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줍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발을 씻겨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간은 배신을 당하면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배신을 당하면 나도 배신하지 또 다른 배신을 하기를 원해요. 절망하고 자기의 뜻을 변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절대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 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인간의 배신도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셔서 가시면령관을 쓰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가시면령관을 쓴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배신의 고통이에요.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나를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도 당했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몇 갑절 더 힘든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고, 물질을 우선순위 하고, 세상을 우선순위 하고, 부귀영화를 우선순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아픔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실제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배신의 늪에 빠져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물을 던져요.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제 어부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새벽에 얘기해 주십니다.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저주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먼저 오셨고, 그리고 그 추악한 배신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비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비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으로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알면 먼저 오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먼저 가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배신 뒤에 먼저 가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세상에서 헤매고 어느 때까지 물질을 찾아다니고 어느 때까지 사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으시고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사람을 배신합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인간은 배신의 역사예요. 배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신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신한 제자들은 절망하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했어요.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미소로, 그리고 따스한 위로로 이 제자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제자들은 새 힘을 받았고 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제자들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담대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없어요. 절망을 딛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순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배신자, 독립군을 배신한 배신자가 독립할 줄 알았다면 내가 조금 참았지. 여러분, 내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갈릴리 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어떠한 배신과 죄악도 다 용서해 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또 배신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문제 앞에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이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자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배신자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서 위로하시고 먼저 가서 용서하시고 먼저 가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껏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